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인도자님께서 아까 그 찬양 전에도 이렇게 잠깐 삶을 나누셨지만 본문 말씀에도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에 따라 입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OTT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N사의 플랫폼에서 그 어떤 한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그 한국 문화를 다루는 이 애니메이션의 OST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댓글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우리를 두고 트루먼 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어떤 한 상황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직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이나 이제 해외 어린 아이들이 겨울왕국 이후로 이 애니메이션의 OST를 무한 반복 재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싱어롱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영화관에서 재상영 할 만큼의 인기가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노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기억에 나는 또 밈 중에 쇼츠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들이 저런 걸 왜 봐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딸들과 함께 춤추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지금 한국 문화가 머리를 잡고 있어요. K컬처가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공부하는 어떤 이런 현상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어떤 한 예를 들면서 신체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칭을 했는데 바로 이제 머릿속이라는 단어를 계속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본문의 단어의 원뜻은요, 그 마음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중심, 내부, 가운데라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자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죠. 본문 말씀 전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6장 43절과 44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죠.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신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람의 선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잣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뜻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열매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열창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슨 열매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라는 건요, 어떤 그 코드에 따라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선을 내 입술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그럼 찬양을 하나님의 선이 가득한 것을 입 밖에 내는 거라면 나는 항상 그렇지 못한데 나는 그럼 찬양할 자격이 없는 것인가? 막 자괴감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피폐하고 내 안에 내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아세요. 아, 나는 찬양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때 항상 예로 드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이 장면입니다. 원래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사람이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핑계를 대다가 34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을 그 시내산에서 다시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그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예수로 말미암아, 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본문에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의 그 악은 뭘까? 선이 그럼 예수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반대 그 악은 뭘까요? 바로 납니다.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드는 나입니다. 우리는 첫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죠. 몰랐어도 될 것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우리의 뼛속 깊이, DNA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죠. 꼭 알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으로서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건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또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인가 봐 라는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 뒤에 건 자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물이 가득하여 넘치는 상태나 어떤 공간에 사람들로 가득 찬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자님께 이제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탁드린 것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요즘에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로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컵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입구까지, 악구까지 가득 차가지고 물이 넘치기 일보 직전, 표면 장력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한 방울이 똑 하고 떨어지니까 어때요? 네,
장력이 이제 못 견뎌가지고 이제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상태는 뭐가 들어요? 아무것도 그 어떤 물질이 못 들어옵니다. 왜요? 가득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입에 예수의 말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세상의 다른 것들도 못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 일제 강점기 때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이름조차도 권능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권능이라는 이름을 가진 본명은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항상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대요. 일본 수사가 때리다가 너무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지겨워서 야 다른 말 좀 해봐 이랬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 이외에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선교로 가면서 특송을 했던 에브리 프레이즈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어린아이 3시간 동안 납치를 당하는데 그 찬양만 불러서 납치범이 질려서 풀어졌다는 그 예화조차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냥 웃긴 해프닝이지만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도 그런 자기의 처한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려면은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딱 이 말 듣자마자 잘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힘들어해요. 왜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도 그 자리를 안 내어주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겠지만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연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햇세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가득 차서 나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세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말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으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되고 성공하는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었는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뱀의 말이 우리를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뱀의 말이 따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고요? 사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르게 서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유혹거리와 시험거리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그 말씀드렸던 그 의심하다라는 단어에는요, 갈라지다, 갈등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맞아,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야 돼 하고 나갔는데 어때요? 나의 삶 속에서 갈등되어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여러한 상황들이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희한하게 되게 볼품없어 보여 하고
초라해 보여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여지기도 합니다. 뱀의 말은 반대로 화려하고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한번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조명받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반대요, 넓은 길은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화려해 보이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숨기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서만 드러내셨지 항상 숨기고 다니셨어요. 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동생들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거, 형이 진짜로 메시아면 사람들한테 가서 메시아라고 그냥 이렇게 보여. 왜 그냥 숨기면서, 정체를 숨기면서 그렇게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말은요, 어디랑 가장 흡사하냐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은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받들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 라고 한 번에 단번에 알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친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2절과 14절 한번 볼게요.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을 괴롭혔던 존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비난했던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친동생. 다윗에게는 친한 사람, 예수님께는 친동생, 그리고 창세기 요셉에게는 자기의 친형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들에게 인간의 말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요,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오히려 같이 기도해주고 용기를 돋아주지만, 자기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와 친밀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햇세드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예수의 말로 가득 차서 예수의 말로 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말을 하면 예수로 가득 찬 우리 헷세드만이라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래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국내 선교를 가서 저희는 특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남성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노가다판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25만 원을 줘도 이걸 안 하고 도망갔을 거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우리 마을 가운데 서로 힘을 내라. 우리 할 수 있다. 야, 이것이 은혜다. 이 말만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이 은혜를 누리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진짜로 너무나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헷세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가득 차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로 말하는, 예수로 대답하는 우리 헷세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